옛날에 아는 지인분에게 화분 하나 선물 받아서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예쁘게 담긴 화초였어요.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물을 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여쭤본 다음에 열심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대로 그 식물을 키워나갔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물 주는 거라고 해서 어떻게 물을 주나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흠뻑흠뻑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자 식물이 점점 시들어가면서 죽는 겁니다. 분명히 물도 주고 있고 햇볕도 보고 있고 조건이 다 맞는데 식물이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흡사 물을 안 준 식물처럼 말라 비틀어집니다. 분명히 나는 물을 주었는데 왜 이럴까? 방법을 모르겠어서 식물을 잘 키우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분명히 물을 주고 하는데도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잎이 마르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보시더니만 하냐 말씀하세요. 한번 물 줄 때 잘 보라고. 물 줄 때 한번 그냥 주었다 생각하지 말고 물 줄 때 한번 잘 들여다보고 물이 잘 스며드는지 보라고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주면서 제가 잘 봤어요. 봤더니만 물을 위해서 이렇게 주니까 이 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꼭 방수 처리된 것처럼 흙으로 스며들지는 않고는 옆으로 다 굴러 떨어집니다. 이 물이 흙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다 옆으로 흘러가지고 흡사 밑에는 지금 물을 많이 준 것처럼 물이 흘러내렸는데 흙에는 하나도 물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웬만하면 분명히 물을 부어서 흙이 물을 먹어서 흡수를 할 텐데 그렇진 않은 겁니다. 나중에 여쭤보니까 요즘에 시중에서 파는 흙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저런 흙이 아니라 다른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라서 만든 그런 독특한 흙들이어서 이 흙들이 한번 마르게 되면 단단해집니다. 이게 단단해져가지고 단단해진 흙에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흡수를 하지 않고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흙으로 된 그 식물에 물 줄 때는 바닥에 물을 받쳐놓고 뭔가를 받쳐놓고 흡수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물을 흡수해서 부드러워져야만이 이 흙이 물을 먹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단해진 흙은 물을 머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단단해지는 그 물을 머금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는 생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내 삶과 내 마음이 단단해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도 생명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결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아마 삼국지라는 소설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지에 보면 여러 장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수들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장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제일 싸움을 잘한 장수라 하면 유비든지 관우든지 아니면은 뭐 장비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꼽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 사람은 누구냐? 여포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여포와 유비, 관우, 장비가 한 번은 다툼을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여포 한 사람과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붙어서 1대3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대3으로 싸웠어도 그 세 사람이 여포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포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활솜씨는 천하제일이었고 그가 휘두르는
그 긴 창은 어떤 적도 베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나가는 전쟁마다 족족 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가 천하 제일의 장수였던 것도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또한 그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전쟁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기는 전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던 전략가가 있습니다. 바로 진공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랬기에 그가 전쟁에서 더욱 승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여포는 이제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니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군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점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되어갑니다. 점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조조가 유비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포를 치러 옵니다. 그들 군대와 여포의 군대는 이 군사력으로 보면 여포의 군대는 너무나 미약했어요. 이때 진공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연합군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가르쳐 줘요. 그런데 여포는 그대로 하질 않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고 내가 나가면 그 어떤 적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 진공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 흘려듣습니다. 결국 여포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하들의 배신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삼국지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내 경험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 내 삶을,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으려 할 때 우리의 삶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려면 우리는 흙이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지 단단한 흙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져서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셨지요.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바로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나는 그리하여 그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모세가 와서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그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에서처럼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에 완악하다는 마음은요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단단해진 그 마음에는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9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자신의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을 당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나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끝이 아니었지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다 결국 자신의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처음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갔지만 전쟁에서 점점 승리해 나갈 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남은 모든 것을 멸절하라 하셨지만 사울은 아니 왜 이 좋은 소와 양과 이 가축들을 왜 죽이냐, 이거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아닌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완악해진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기도 말합니다. 완고했다. 사울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도 자신의 뜻대로 죽이려 하고, 다윗이 눈물로 그에게 호소할 때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그와의 그 가족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떠한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내 심령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단단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생명의 삶 아니면 파멸의 삶,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리고 4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닌 앞에 4절을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졌으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열매 맺는 곡식으로 자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씨앗이 그대로 있기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길가에 있는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 바로 길가에 있는 땅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땅이기에 그 땅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릴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 심령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배를 수백 번 드렸고 예배를 수천 번 드리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아무리 많이 할지언정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유는 내 심령이 굳어진 심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이 길가의 심령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내 심령이 지금 길가의 심령인지, 아니면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옥토의 심령인지, 오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은 왜 단단해져서, 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역사할 여지를 주지 않는 우리는 왜 단단한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까? 왜 길가처럼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단단해져 가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할까?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만드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경험에 의해서 나 자아와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 경험을 우상화하면, 내 경험을 절대화하면 이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로만이 앞으로도 이 경험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험을 우상화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예전에 이런 방식대로 했으니까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만 써야 되고,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이루었으니 지금도 이대로 해야 되고, 내 경험을 우리가 우상화하고 절대시하면 결국 그 경험들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심령을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말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은 이렇게 된다, 자신들만의 것들을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깥의 것들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하고 자신들의 경험대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대로, 자신들의 전통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내가 얼마나 완고한지 너 목은 쇠의 힘줄로, 쇠로 만든 것 같고 내 이마는 노수로 만든 것처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이런 또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가진 선입견들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선입견을 갖습니다. 이거는 이럴 것이다, 저거는 저럴 것이다, 이거는 이래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오랜 경험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경험을 통해 선입견을 만들어갑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려면 메시아는 저 시골 같은 데 오실 분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같은 데 오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분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날 게 아니라 저 왕궁이든지 제사장의 가문이든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저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능력과 힘을 줘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는 나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다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들을 더 난단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이 일이 바른 일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 때는 더 이상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일이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은 장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장사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으로 군림했고 바리새인으로 군림했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기득권을 다 없애버리려 하십니다. 그들이 장사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다 파헤쳐버리십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고 나자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득권을 없애버릴 저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옥토와 길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옥토가 되고 왜 길가가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갈아엎어 졌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옥토는 끊임없이 쟁기질을 통해서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건강한 땅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땅이 단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오게 하고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내려서 땅이 끊임없이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단단해진 땅이 있으면 곡괭이로 내려쳐서 그 흙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할 때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길가는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다. 길가는 내버려 둡니다. 결국 내버려 둔 땅은 단단해진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길가의 심령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졌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갈아엎어졌다면 내 심령은 옥토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릇도 내 심령에 손도 못 대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단단해지는 길가의 심령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길가가 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품은 그 온전한 옥토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심령 단단해지고 악해지고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실 수 없는 것 같은 이 단단해진 심령을 우리는 갈아엎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단단해진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심령을 깨부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의 이 완악해진 마음을 갈아 엎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을 갈아 엎어나갈 때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 말씀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점점 단단해져서 그 말씀은 내 심령에 임하지 못하고 그저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완악하다. 이 완악한 자들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완악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완고한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갈아 엎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은혜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갈아 엎어진 심령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 있지 않는 단단한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갈아 엎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당신의 피와 물을 쏟으셔서 이 땅에 단단해진 이 땅을 주님의 피와 물로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 골고다 죽음의 언덕을 생명의 언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꽂혀질 때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흘러서 그 주님의 그 물이 쏟아주신 피와 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져서 우리의 심령도 부드러운 하나님의 옥토밭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경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을 우상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부족한 것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